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이 땅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시며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영광 중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미국 하계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박수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셨죠. 이번 미주 지역의 하계 수양에는 저는 이번에 동부 지역에 갔습니다. 동부 지역은 워싱턴을 중심해서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가는 켄터키 주에 있는데 우리 수양관 그 땅이 52만 평이에요. 엄청 크죠. 그게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LA를 중심한 서부 지역에 서부 수양회를 따로 가졌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그 동북부 지역에 시애틀과 밴쿠버 쪽에 따로 모이고 또 중서부라고 할까요? 이 미국 서남 쪽이라고 할까? 중남부라 해야 되겠네. 거기에 샌앤토니아나 달라스, 휴스턴 또 그 외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그 저기 콜로라도, 그 다음에 콜로라도에 우리 스프링스의 교회가 있고 또 덴버에 우리가 교회 있고 그 여러 교회들이 그쪽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네 곳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네 곳으로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전부 한 곳에 모였는데 아시다시피 미주 지역은 말이 한 나라지 50주가 한 미 연방 정부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LA에서 서부에서 저 동부 뉴욕 쪽으로 가려면은 뉴욕이나 워싱턴에 가려면 비행기로 4시간, 5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도 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새로 전도 받을 사람들을 모시고 간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동부와 서부로 따로 모이다가 또 그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네 곳에 그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동부 수양에서는 538명 정도 모였고 서부에는 한 250여 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지역 합해서 1000여 명이 이번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미주 지역은 주로 한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 그 외에 최근에서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멕시칸이나 그 외에 그 남미 지역 분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 지역에서는 멕시칸 분들이 한 40여 명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분들을 그곳에서는 라티노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지금 활발하게 전도하고 있고, 그 미국에 사는 멕시칸들이 한 5천만 명 된대요. 한국 인구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일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기독교 국가지만은 옛날에 복음이 한바탕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가 형식화, 세속화돼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 육신적으로 자기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나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처럼 참 어려워요. 마음이 부유하고 그리고 또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시아 사람들, 특별히 유색 인종들을 그들은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전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이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더 용기를 내서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55나라의 해외 교회가 약 370여 개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세계 선교 전심전력의 해라고 선포하고, 전심전력 그야말로 과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친 그래서 희생한 많은 복음의 일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회개에 대해서 한 두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회개라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회개. 그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우리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그 회개는 평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분적인 회개라.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근본적인 회개예요. 구원받은 후에 생활 속에 우리가 돌이키는 그것이 부분적인 회개. 그것은 그때마다 해야 된다는 걸 쭉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이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도 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지옥 갈 죄인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훌륭한 만큼 아들도 훌륭하게 되기 원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는 나를 반만 닮아도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상은 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처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그러시죠. 엄마가 아기를 낳느라고 해산한 수고를 했고, 그리고 건강하게 또 훌륭하게 키우느라고 또 많은 수고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또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점 변화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만물을 자기의 능력으로 복종케 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셔요. 주님 오시면 이 몸도 주님처럼 신령하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요.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주님처럼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는 차이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것 차이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교회 열심히 다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그 마음과 생활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 보면은 하나님 백성처럼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금방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악의다툼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세상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기독교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아시죠? 다른 종교인이나 기독교 종교인이나 종교인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아서 금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계속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점점 변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불러낸 거죠.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안개 사라진 것처럼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지워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이 말씀은 죄 가운데 계속 살아라고, 부정한 가운데 있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케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받을 때는 아주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는 점점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그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저버리는 것은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꾸 변화되어야 돼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얼마나 잘 자라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건 온 가족들이 보고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보고 즐거워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그 뜻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데서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 그건 거룩한 거하고 반대죠. 거기서 구별된 겁니다. 깨끗하고 성스럽고 이제 그 죄에서 완전히 구별된 사람, 그걸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고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후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속된 건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속한 거하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에 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처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제 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별될 걸 말하는 거예요. 구별돼요.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이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이 죄악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 400년 동안 그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보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거기서 그들을 건지주셨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 바로 왕의 아들부터 집집마다 다 장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를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피를 문수지를 바르고 애굽의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 장자를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럴 때 이 피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나님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이스라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장자라는 말은 상속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장자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장자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장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이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 영어로는 그 pass over라 그래가지고 넘어서 지나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해서 대대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장자를 죽이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던 그날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역사가 시작된 게요. 해의 첫 달. 니산을 이제 그들에게 정월 14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항상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그날 그때부터 7일간을 이제 그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무교절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을. 6월절에는 그 6월절에 잡은 양을 이제 불에 구워서 먹어요. 그런데 이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그걸 먹어요. 이 양의 고기와 누룩 있는 떡은 같이 못 먹어요. 그 양의 고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해 주었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라 너희 생명을 위한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었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교제를 말해요. 너는 나로도 먹고 나는 너로도 먹으리라. 그런데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거기에서 누룩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된다. 누룩은 죄를 말해요. 누룩은 부패하는 거잖아요. 부패. 이스트라 그러죠. 이 누룩. 그 이제 떡반죽을 해나가 누룩을 넣으면 막 부풀어잖아요. 좀 넣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누룩 없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 먹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자,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간 무교병 먹는데 그 첫날에 너희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먹지 않을 뿐 아니라 누룩을 집 안에 있는 누룩을 찾아내가지고 다 갖다 내버려야 돼요.
17절에 너희는 무교제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곧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잊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인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병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유교병은 누룩 있는 떡병자죠.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되면은 항상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습니다. 우리가 성제순리를 제가 한번 그 무교제를 당했는데요. 무교병을 먹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거. 그 사람들은 그 무교병을 먹어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아무것도 안 넣으니까요. 되게 맛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도 모르고 지킵니다. 그게 뭘 말해요? 그것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7일간은 7일이 반복되는 것이 평생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죄를 차단해서 버리는 거예요. 집 안에 있게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래서 다 집 밖에 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죄를 차단해서 등불을 켜서 구석구석에 누룩을 찾아서 집 밖에 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켜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모든 죄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그걸 찾아서 다 내버려야 됩니다. 죄를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11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11장 14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손에 뭐예요? 우리 생활 속에 손은 실사이 없이 뭘 움직이고 일하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 뭐 죄가 있거들랑 멀리 버리라 그러세요. 멀리 버려야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또 그걸 주워서 또 할 테니까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생활 속에 죄가 있지 못하게.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인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죄와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 하겠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게 사귀겠어요? 죄가 있으면은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것 속에 그 불의한 것은 찾아서 다 내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으도다. 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 또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죄가 있어도 그걸 그냥 눈 감아줘. 서로 이제 묵인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죄를 지으면서도 뭐 신앙이 잘 하는 것처럼, 그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라는 건요, 이 누룩처럼 막 부패케 하는 막 빨리빨리 번지는 것이 있어요. 전염병처럼. 그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냐. 조그만 죄를 용납하면 나중에 퍼져가지고 그냥, 우리 몸에다 병이 들어오면 그 나중에 온몸이 퍼지면요, 죽잖아요. 교회 안에도 죄가 들어오면 점점 퍼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온통, 다, 죄를 심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도 그 바다 있잖아요.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은 짜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그 소금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녀야지 물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파손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은 아담 때부터 유전에 내려오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고기를 먹으면서 누룩 있는 떡은 같이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과 교제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명제를 지키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도 그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명절을 지킨다는 말은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7일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평생 생활이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묵은 누룩도 말고 옛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또 깨끗하게 돼야 되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뭐냐면 그 신앙적인 죄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거짓된 교리나 신비주의나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 이제 하나님과 깨끗한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리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더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랬잖아요. 회개를 하면은 회개한 후에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던 것에 더러운 구덩이에 빠졌다가 씻었다가 또 다시 시궁창에 누우면 안 된단 말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또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 같은 그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거룩하게 돼 죄에서 구별돼야 된다. 구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거룩함을. 자, 무턱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돌아볼 일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요. 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은,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마음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점점 거룩해져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요. 하도록 점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일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받은 후에 모든 악독과 여기에 아주 그 모든 악한 생각들, 해되는 모든 것들, 모든 괴율, 속이는 것, 외식, 그리스도인은 외식이 있어서는 안 되죠. 겉으로 선한 척하고 위선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속하고 같아야 돼요. 속은 뭐 거짓이 꽉 들었는데 겉으로는 꽤 착한 척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기, 시기 질투,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중상모략하는 말들 버리고, 그 버려야 돼요. 그런 죄를 하나하나 다 내버려야 돼요. 그 갓난 아이들 같이 순일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갓난 아이는 뭐 눈만 뜨면 젖을 찾죠.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갓난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하라.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외우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구원을 말해요. 이 구원은 첫 번 믿음으로 한 번에 얻는 구원은 영혼 구원, 죄사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점점 자라가는 구원,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버려야 돼요. 다른 나쁜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죠. 죄를 그대로 놔두고 주님을 닮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는 누룩을 내버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듯이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써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셨습니다. 깨끗게 했다는 말이나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죠.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이 이루어졌어요. 그 주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제사함 받고 깨끗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졌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예.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겁니다. 예. 단번에 깨끗해졌어요. 14절 똑같이 읽읍시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예수님이 한 번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깨끗게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깨끗하게 하셨는데 히브리서 2장을 봅시다.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한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작은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했어요. 이 형제란 말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여 자매들이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을 또 봅시다. 12장 14절 또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쳐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 모든 사람들은 더불어 화평을 이뤄라. 여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구원받은 사람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죠. 화평과 거룩함을 조쳐라. 거룩함을 조쳐라. 우리는 생활 속에 점점 거룩해져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뭐예요?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함 받았으면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점점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돼요. 쫓아간다는 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닮아간다. 배운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점점 쫓아서 가야 돼요.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이후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그거 계속 배웠잖아요. 책도. 그런데 그런 책을 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게 좋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 증거가 없으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증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좀 시간 나는 대로 많이 읽으세요. 아세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자기 마음과 생활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아세요? 실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돼 가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주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주 그걸 경고하는 말씀이잖아요. 응? 고린도전서 6장을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호색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죄를 지어도 뭐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는 간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혹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맞느냐고.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런 거짓말에 미혹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욕설하고 하는 거예요. 토색하는 자, 사기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이런저런 죄, 흉악한 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별별 죄를 다 지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어진 그 공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씻음과 그 더러운 죄를 씻음과 그 다음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진리를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자,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과 가까이 교제하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죠? 깨끗한 사람과 같이 친해지려면 자기도 깨끗해져야 돼요. 한 사람은 거룩한데 한 사람은 마음대로 죄 짓는데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거룩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0장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3절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거룩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기도 내용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랬죠. 자, 이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같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입으로만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거룩히 받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잠깐 스톱. 언제 네가 나를 거룩히 했냐? 자식이 함부로 행동하고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저건 누구 자식이야? 아무개 자식이래. 아이고, 저 자식, 저것도 자식이라고 그랬대. 낳았을 때 미역국 먹었을 거라고. 저걸 자식이라고. 누가 욕 먹어요? 예.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잖아요. 더러워졌더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 받으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너희는 땅에 기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자니라 그랬어요. 땅에 기는 것으로 너희를 더럽히게 하지 마라.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식물에 대한 거, 기어다니는 거, 땅바닥부터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마라 그 말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생활.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온갖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올라가잖아요. 이 세상에 그걸 구하면은요, 추해지고 더러워져요, 사람이.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과 안 행하면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어두운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귑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예.
부끄러운 죄를 숨겨놓고 감춰놓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만유리긴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과 매일같이 사귀어야 돼요.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돼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그 기도 또 듣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잘못이 있으면 덕시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나타내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 직장생활하는 것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너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했어요. 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생활 속에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착하게, 올바르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세요. 우리의 모든 생활은 주님을 섬기는 생활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 이 몸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남은 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바칩니다. 이 몸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 영적 예배요. 예배는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주일날 깨끗하게 차려입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와서 성경 찬송 들고 와서 주님 산제사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상단지입니까? 그건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불순종하는 자식인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산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육신의 사욕을 쫓아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말도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생각도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응?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예, 같이 읽읍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 뭐 목사님만 제사장입니까? 목사도 거듭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거룩해져야 돼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어쩌실래요? 언제까지 위선적인 자기를 속이고 가짜 기독교 생활을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성경 말씀대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면 거룩해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리고 멀잖아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앞서간 성도들 먼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부활시켜가지고 주님과 같이 오시잖아요.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혼이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랬잖아요. 예?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아세요? 예,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에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그 제목으로 계속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정리해가지고 이번에 책을 냈어요. 예, 속히 오실 주님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이 책도 좀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예? 제가 이번에 학예 수양회 전에 이 책을 내려고 급히 서둘러서 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속히 오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아세요?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을 말씀하신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언제? 우리 시대에 와서. 너희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예, 여러 가지 징조 중에 마지막 징조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데 우리 시대에 지금부터 66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언제 나라가 망했느냐? 2600년에 망했어요. 1900년 전에 그 땅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불과 66년 전에 독립했어요. 지금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되고 회복된 그때부터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드려도요 설마 그래요. 설마.
우리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장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오려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그걸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된다고.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 거룩해져야 된다고.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23절, 24절 또 같이 읽읍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거룩하면 온전히 이루어야 된대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살면서 깨끗하게 흠없게 보존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다이아몬드는 시궁창에 있어도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예.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셔요. 그렇게 해주셔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께 그걸 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날마다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하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결혼 날짜를 받은 신부는 그 결혼 날짜가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왜? 신랑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더러워진 상태로 살면 되겠느냐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되겠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이남이니 주를 행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될 텐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느니라. 날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몸까지 주님처럼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걸 보면 지금 세상에 돼가는 거 보면 모든 게 한계점으로 도달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불안한 곳에 살았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멀잖아.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땅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의로운 나라요, 영광스러운 나라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때가 됐기 때문에 가을에 되면은 알곡은 알곡대로, 쭉쭉이는 쭉쭉이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딱 구별되듯이, 지옥 갈 사람은 더럽게 불의하게 악하게 철저하게 타락하고, 천국 갈 사람은 거룩하게 의롭게 구별되고,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 비슷하게 살 수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 수 있느냐고요. 구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거기는 속된 것이나 깨끗하지 못한 것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 나라는 깨끗하지 못한 자, 속된 자, 더러운 자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은 그게 대류가 있어 거룩한 길이라. 아무 속된 것이나 싸나운 심성도 거기는 지나지 못할 것이다. 거룩한 길입니다. 깨끗지 못한 자는 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내가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멀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려면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난 성도들 무리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 무리, 그 교회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에베소 2장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요. 하나님 가족.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만 깨끗하게 단정하게 됩니다. 집을 뛰쳐나가면 불안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다 있는데 그 집에 사는 게 지겨워가지고 뛰쳐나가서 깡패들하고 거지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애들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되느냐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같이 계시는 그 무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 가십니다.
에베소서 5장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이 없으면 깨끗하게 될 수 없겠죠.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씻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씻어지고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도 이 교회를 떠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물론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죠. 그럼 이 안에 붙어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요.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나의 구세주인 동시에 나의 주님이시오. 주라는 말은 임금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내 마음의 주님이 임금이시오. 그 임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오. 주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삼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고. 돈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어떤 사람은 사업이 주요, 온통 사업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우상이에요. 주님을 사랑할수록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아세요?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자기 아내보다도 전 재산보다 귀한 것이 백세에 난 이삭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바쳤잖아요. 왜? 그 모든 걸 주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바치라는데 무슨 잔소리예요? 그때서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쳤은즉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주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주인입니까? 자나 깨나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깁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주님 생각하면은 주님이 싫어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죠.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곳에는 하지 말고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징계가 여러 가지 나타난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예? 왜 징계를 내리는지 아세요? 미워서 죽이려고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고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 봅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랬죠.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가 저희의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잠시 자기 뜻대로 징계했거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네.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 거룩해집니다. 예,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매를 맞으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딱 무릎을 꿇고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때리다가도 상처를 싸매주세요. 다윗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징계를 잘 받아들였어요. 엄청난 징계를 받았지만은 다윗은 징계를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고난은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았어요.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지킵니다. 징계를 받아도 징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 얻어 터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시죠?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철저히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베드로후서 1장 잠깐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자,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자녀 삼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보배를 지금 키 큰 약속과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헛되고 썩어지고 더러워진 거 있잖아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더니,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피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였습니다. 그러려면은 세상에 더러운 것을 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러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 무슨 말씀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예, 그것은 너희를 찢어 상할 것이다. 예. 거룩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도 영혼도 피로 샀습니다. 거룩합니다. 이 몸을 세상 사람에게 함부로 내주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예. 주님 앞에 설 날까지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이 몸을 함부로 아무데나 던지면 안 됩니다. 몸도 거룩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에 악한 동물을 삼가라. 그이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나쁜 친구도 잘라버려야 돼요. 이제 아세요? 사정없이 잘라야 돼요. 예. 옛날에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요, 우리 신앙에 손해될 사람 같으면 다시는 만나지 마자, 헤어져야 돼요. 예. 잘못된 취미도 버려야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멍에, 이 결혼하는 것만큼 멍에 하는 가치 얻는 게 있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하는 것도 삼가야 될 겁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하면은요, 예, 잘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못 되면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잘 되면은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려고, 못 되면은 손해 안 보려고 싸우고. 예, 세상 사람들하고 멍에를 같이 하는 것, 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네. 6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예, 됐어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별된 무리.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예, 가까이 가지도 말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한잔하고 세상 노래하고 추한 소리하고 그러면 더러워져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7장 1절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마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죄지면 사정없이 하나님이 꾸짖고 징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조금 이루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세상 죄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그 모양도 버리라 그랬죠. 모양까지.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유익을 덕을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을 하면 자기 마음도 더러워지고 남도 더럽혀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면은 그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도 안 돼요. 술 취하면 정신이 휑해가지고요. 엉뚱한 소리하고, 그 다음에 실수하고, 술 취하면은 못된 짓도 해요. 술 취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께 귀 쓰임을 받아 거룩함 합당하게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청령의 정욕을 피하라. 아마 디모데는 젊은 청년인 것 같아요. 총각인 것 같아요. 깨끗하게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됩니다. 청년 남녀는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두 사람이 엄마라는 곳에 가면 안 돼요. 두 사람이 멀리 아무도 없는데 여행 가면 안 돼요. 영락없이 죄 가운데 빠져요. 그런 그 이성적인 타락을 하면은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려면은 이 온갖 세상의 죄와 더러운 데 서서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피해.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숨은 죄악을 찾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가며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온전히 받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멀잖아 이제 시작될 하계 수양회 때 이번에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과 한뜻에서 기도하며 또 함께 협력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